네,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7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9절.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신령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6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은 아주 중요한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신명기 6장에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내용이 신명기 6장에 있고 그와 더불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명기 6장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사랑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주제는 믿음 좋은 성도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많이 사용하는 표현 중에 믿음이 좋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저 집사님은 참 믿음이 좋아 이렇게도 표현하는가 하면 저는 믿음이 약합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주로 사용하는 믿음 좋다라는 이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믿음이 좋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람마다 그 정의가 다양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봉사를 많이 하는 성도에게 믿음이 좋다라고 이렇게 말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공예배라든지 이런 교회 모임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석하는 성도들을 믿음 좋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할 겁니다. 이런 신앙의 평가에 있어서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신앙의 평가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하시죠. 내면의 마음 상태. 첫 번째 이 신앙의 평가에서 고려해야 될 것은 내면입니다. 마음 상태가 어떠한가라는 것을 고려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한번 따라 하시죠. 겉으로 드러난 삶의 양식.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내면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양식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이죠. 새벽에 누가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칭찬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엄한 책망만을 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 목회자들이나 직분자들을 얘기하겠죠.
그런 사람들이 다 무엇에만 집중하였냐면 겉모습에만 집중하여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는 눈앞에서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거룩한 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에만 힘을 쓰다 보니까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그들의 마음과 내면 상태를 놓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자신들은 의롭다 생각했고 다른 유대인들에게도 겉모습을 잘 보여주니까 어떻게 여기냐면 존경의 대상으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정반대로 평가하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가식과 거칠애로 신앙생활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18장에는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누구를 향한 비유냐면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사람들요? 멸시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업신여기면서 내 신앙이 좋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를 드시는 게 뭔가 하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를 드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이 죄인들과 멀리 떨어져서 따로 떨어져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눈에 잘 띄겠습니까? 띄지 않겠습니까? 잘 띄겠죠.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어 서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하늘을 향하여 고개를 높이 들고 양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과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하며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들의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를 하는 척 하는데 뭐 하고 있냐면 자기 자랑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예수님은 세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말씀합니다. 이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하늘을 향하여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얼굴을 땅에 대며 가슴으로 손으로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의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누가복음 18장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런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겉모습에만 치우쳐 있으면 그것은 부족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뭐 더 정확하게 말하면 겉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잘못된 틀린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거칠애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칭찬이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책망받는 모습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내면을 잘 관리해야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 관리를 어떻게 잘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 관리를 잘하는 방법은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신명기 6장에 나오죠.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야 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하는 겁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이 좋은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무엇과 무엇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댔죠? 내면의 마음과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양식, 행동의 모습들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마음에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함께 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예배 자리에 나오셨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냥 몸만 나와 있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거칠에 불과한 겁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져 있어야 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중심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무엇이라 평가하냐면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믿음 좋은 성도라 칭찬 듣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순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두 가지 방법, 그리고 순종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13절 1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죠. 우리는 지난 시간 쉐마의 말씀을 살펴보았죠. 그 말씀 가운데도, 쉐마의 말씀 가운데도 중요한 신관,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한 분이시라는 거죠.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겁니다. 다른 신은 없죠. 그러나 신이 있다면 그것은 신이 아니라 뭡니까? 사탄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느냐, 사탄을 숭배하느냐, 그 두 가지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리스 신화와 로마 신화와 이집트 신화, 이런 신화들은 모두 다가 사람이 지어낸 신들이기 때문에 이야기에 나오는 신들은 참신이 아닌 것입니다. 힌두교 같은 경우는 다신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의 신을 믿는 게 아니라 잡다한 신을 다 믿는 것이 힌두교입니다. 기독교와 유사한 종교라면 이슬람교를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슬람교도 유일신인 알라 신을 믿는데요. 그런데 이 이슬람교는 7세기 마호메트, 다르게 얘기하면 무함마드라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 종교입니다. 마호메트는 자기를 마지막 선지자라 이렇게 말하며 하나님 알라 신에게 마지막 계시를 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마호멧은 구약의 성경을 근거로 해서 중동 아라비아 문명, 아랍 문명과 그런 역사를 새롭게 해석하여서 민족주의라고 하는 강력한 이 의식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냐면 이슬람교를 확산시킵니다. 유대인들과 유사하게 자신들도 누구의 후손이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교를 다르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 종교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그들이 목숨 걸고 붙드는 한 인물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죠. 원래 이 아랍의 종교는 다신교 사상이었는데 구약을 근거로 해서 유일신간인 알라라는 신을 이 마호멧이 확립을 시키고 난 이후에 그것을 자신들의 신앙의 뿌리로 삼고, 그 다음부터는 이슬람교는 아브라함이 세운 유일한 종교를 따른다라는 교리를 확립시킨 것이죠. 그래서 이슬람교의 창시자를 마호멧, 무하마드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참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합니다. 마호멧이 시작한 종교라고 한다면 그 종교가, 그 종교에서 믿는 알라라는 신이 참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가 만들어낸 알라신은 참신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한 사람이 종교의 창시자라고 한다면 그 한 사람의 종교, 그 사람으로 인해 시작된 종교가 참 종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디서 출발합니까? 우리 기독교가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아브라함의 종교라고 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쓰임받은 한 사람에 불과하지, 아브라함이 기독교의 종교의 창시자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슬람 교가 갖고 있는 경전은 쿠란이라 부르는데요, 이 쿠란은 두께가 신약 성경의 한 80% 정도의 두께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성경의 5분의 1 정도밖에는 되지 않죠. 그리고 이 쿠란은 마호메트가 23년 동안 알라 신에게 받은 계시라고 말하는데, 이런 것들도 참 우리 기독교와 다르죠. 쿠란의 이 저자의 핵심이 누군가 하면 마호메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교의 경전은 마호메트라고 하는 이 한 사람에 의해 기록되어진 책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사적인 연대기적 기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쿠란은 역사성이 없는 책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진 성경은 어떻습니까? 최소 1600년 이상 기록된 책입니다. 저자가 몇 사람 정도 있는지 압니까? 40명 정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시대가 다르고 기록한 지역이 다르고 서로가 서로를 만난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40여 명이 기록한 책을 기록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성경은 한 사람의 저자로 인해 기록된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은 역사적인 사건들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기독교는 허무맹랑한 신화와 같은 책이 아니라 무엇을 근거로 기록된 책입니까? 이 땅 가운데 시간과 공간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근거로 기록된 책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단순히 계명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친히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역사적인 증거를 근거로 그와 더불어 계명이 추가로 기록된 책이 성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유일한 신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누구만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면 조금 충격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구약에 한 8번 정도 나오는데요,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질투하시는가? 속이 좁으셔서 질투하시는가?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의 질투하심은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뜻하고, 하나님의 질투하심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뜻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하죠. 예전에 제가 깻잎 논쟁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여러분에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깻잎 논쟁 무슨 이야기입니까? 커플들이
뭐 커플이 다른 이성들과 함께 이렇게 밥을 먹는데 깻잎 무침을 떼는데 잘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잘 안 떨어지니까 그 안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그것을 잘 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다른 이성이 깻잎을 떼는데 그것을 도와주는 거. 허락할 수 있습니까? 허락하면 안 됩니까? 잡아줘도 됩니까? 잡아주면 안 됩니까? 이러한 질문은 잡아주는 당사자와 관련이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누구와 관련된 겁니까? 잡아줘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나와 연인 관계, 나와 부부 관계인 배우자의 뜻에 따르는 것이죠. 그 배우자가 나와 연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줄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을 보고 질투심을 갖는다라고 하면 그러한 행동은 뭐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까?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사람이 질투심을 가진다는 말은 그 관계가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질투심은 내가 상대방에게 사랑과 관심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왜 질투심을 갖느냐라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질투심을 갖는다라면 그와 관련된 사람이 그런 행동을 뭐 해야 되는 겁니까?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사랑의 관계, 인격적 관계를 갖고 계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진실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이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이죠.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사랑의 대상자에게는 관심도 없고 다른 이성에게 너무 과한 친절을 계속 베푼다면 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한다는 말은 다른 거짓된 신들, 우상들을 섬기지 않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들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없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질투심은 어떤 감정인가 하면 질투심은 파괴적인 감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질투심이 과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상대방을 해하고자 하는 마음까지도 갖게 되는 것이죠. 이유가 뭡니까? 가장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서 배신감을 갖는 겁니다. 뭐 관계가 없는 사람이 배신하는 것은 데미지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 배신을 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보다 더 큰 상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부 관계가 가장 친밀한 관계죠. 부부 관계에서 가장 큰 상처는 뭐 하는 겁니까? 이 간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행동은 상대방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상대방의 사랑을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죄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한다면 성도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는 충격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우상들을 섬긴다면, 하나님을 버리고 섬긴다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셔서 너희를 그 땅에서 멸절시켜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엄청난 큰 사랑을 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세상의 것을 사랑하게 된다면 더 이상 그 사람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읽은 본문 15절은 예언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구약의 역사 속에 이 15절이 성취가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성취가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왜 멸망당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왜 멸망당했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끝까지 섬겼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 크신 분이시지만 그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우상을 따른다면 그러한 결과는 하나님의 무서운 두려운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한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자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유지하며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원리가 되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큽니까? 아니면 우상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자녀든 가족이든 세상의 다른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러한 것들 내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중심을 다시금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원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두 번째 방법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성경은 사람을 죄인이라 정의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비뚤어져 있습니다. 사람은 어그러져 있어요. 사람은 잘못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매일 경험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상식적이지 않는 사람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너무 많습니다. 이번 주에도 저희 애 중에 하나가 친구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된대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아이나 어른이나 할 거 없습니다. 누구나 이 세상에는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행해야 될 행동조차도 하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교만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생각도 갖지 않고 너무나도 고집스럽습니다. 잘못된 것임에도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여러 직업들이 있지만 사람 관계를 맺는 직업이 제일 힘들죠. 왜요? 어그러지고 바르지 못한 비뚤어진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계속해서 상처와 데미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은혜도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도 되지도 않고 성도로서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죠. 배려심도 없고 타협할 줄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성도로서의 모습이 갖추어져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무엇이 녹아져 있는지 압니까?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의 성품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느끼며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계속해서 보슬비를 맞듯이 우리의 인격과 삶 속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녹아져 들어와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비결, 우리의 비뚤어지고 어그러진 성품을 바르게 고칠 수 있는 비결,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올바른 모습들로 회복하는 비결,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한 가지만을 명령하시는데 뭐라고 명령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나는 명령을 시작부터 끝까지 주구장창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도 의미가 있죠. 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할까요? 그만큼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어떻다는 겁니까? 고집스럽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면모를 갖출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인데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전하는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야 예수님 나를 사랑하는 자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인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에 중요한 한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성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성화. 성화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성도가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점점 더 거룩해져 가는 과정을 뜻하는 겁니다. 성화의 과정. 이것은 성도의 삶의 양식이죠.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하냐면 닮아가는 겁니다. 닮아가는데 어떻게 닮아가냐면 점점 더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하냐면 점점 더 회복해가는 과정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성숙한 미를 드러낼 때가 언제겠습니까? 성도에게서 가장 이상적인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죽음의 직전에 우리의 호흡이 끊기는 그때에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가 어떨 때입니까? 가장 높을 때라는 겁니다. 죽는 그 순간이 가장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야 할 때라는 것, 이것이 성화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강영우 박사님 소개시켜드렸죠. 강영우 박사님은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2달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내가 평생 동안
기독교 교육학자로서 전 세계를 다니며 교회와 성도들에게 제자들을 양육하며 그렇게 삶을 살았는데 왜 나에게 말기 췌장암을 주셔서 나를 고통스럽게 죽음으로 이끌어 가십니까? 이러한 원망의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강영우 박사님은 그의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나에게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며 그 인생의 마지막의 순간에 그의 신앙의 성숙한 모습을 보이며 그는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성도는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10년, 20년 다닌 연수가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와 우리는 같이 연결이 되어 무엇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냐면 우리의 변화되어진 성품과 인격이 우리의 영광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어떤 상태로 머물러 있냐면 유아기, 베드로는 젖먹이의 아이들의 신앙을 따라 사는 것이 성도의 자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자라야 합니다. 성장해야 되고 변화해야 하는데 그 변화가 무엇에 근거한 변화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성품이 점점 더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야 됩니다. 거치는 사람이 있어도 품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목회자는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압니까? 욕을 먹는 위치입니다. 왜냐하면 리더의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리더의 위치는 따르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도 한 20년 넘게 교회에서 사역을 하며 앞에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담임 목회자를 욕하는 성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는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미워할 수 없는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목회자는 성도들을 사랑하려고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라도 품어낼 수 있는 것이 목회자의 성품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목회자만이 아니라 성도들의 성품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은 불신자들도 행하는 수준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거는 이방인들도 한다는 겁니다. 성도의 성품과 인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수된 자, 우리를 괴롭히는 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 우리에게 상처 주는 사람까지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품어낼 수 있는 성품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겁니까?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함으로 하나님도 사랑하시고, 그리고 옆에 있는 성도들, 또 더 나아가서 가족들, 더 나아가서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기록되어 있죠. 성경은 늘 복을 약속하는데 성경에 기록된 축복은 조건적입니다. 매우 조건적입니다. 아무나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한 대상들에게만 약속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복이 10절과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같이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축복된 약속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상상 이상의 축복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파지 않는 우물을 얻게 하고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의 열매를 주시고 건축하지 않는 성과 아름다운 물건으로 가득 채워진 집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축복은 누구에게만 주시는가 하면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순종하며 들어가는 믿음의 백성들에게만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들이 누린 복이 10절과 11절에 나오는 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주 신명기서를 읽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신명기서를 들으면 어떻게 느껴집니까? 신명기서는 특별한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늘 듣는 말씀입니다. 설교는 무엇인가 하면 새로운 메시지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무엇입니까? 늘 듣는 말씀을 다시 듣는 겁니다. 오늘도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한 가지 깨달음이 있다면 어떤 깨달음이 있습니까? 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거구나. 질투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상상 이상의 복이 약속되어져 있구나. 이런 것을 말씀을 늘 듣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다시금 깨달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신명기의 말씀이요 주일날 듣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평생 동안 가장 큰 수지 맞는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신명기 6장은 기억해 두어야 할 말씀이라고 했죠.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사랑하라라는 계명이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한번 더 하시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좋은 복을 누리는 비결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며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상록교회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